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얼마나 세밀하고 확실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구약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사도행전은 그 약속대로 임했어요. 이제 성령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도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 구약의 약속의 성취요.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에 신소제를 드리라 하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것을 계시했어요. 계시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질 일을 증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가슴에 찔려 우리가 의아할고 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의 탄생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것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았더라. 그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근원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몇 번 역설하지만은 우리 사도행전의 특징은 가르침에 있어요. 가르치며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의 가르침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뭘로 이루어지나? 교회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교회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장에서 이제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자 이제는 대적해 오죠. 그게 4장의 역사입니다. 4장의 역사. 그러나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가뒀지만은 그들이 실패했죠.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옥문이 열고 사도들이 나왔어요. 5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교회 내부에서 부패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부에서요. 근데 성령이 그를 즉각 적발해서 교회를 정결케 했어요. 정결케 했죠? 그러면 사단이 물러가는가?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사역을 소홀히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역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우리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바쁘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해요. 사도는 그것을 즉각 알아차렸죠. 우리가 이제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단이 대적할 때마다 그걸 예리한 감수력으로 그것을 즉각 발견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분란이 생긴 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즉각 알았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교회에 분란이 생겼거나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7지파를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교회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죠?
여기서 교회 부흥이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 부흥은 어떤 행사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가 왕성해요? 말씀이 왕성해야 제자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은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사도들이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전파하니까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제자 수도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아졌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 가르침의 역사죠. 그러면 사단이 이제는 안 되겠다, 끝내자 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죠. 그것이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순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죠. 그들이 핍박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흩어짐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빌립을 사마리아 보내죠. 그래서 이제는 둘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제 드디어 1000년 만에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돼요.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둘째 단계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증거했죠? 그래서 8장에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울을 부르시는 거죠.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앞부분은 사울을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드러내요? 베드로를 드러냅니다. 베드로를 드러내죠? 이 베드로를 드러내신 다음에 10장에서는 어떤 일인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이달리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도예요. 이것도 놀라운 역사죠. 이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변증해서 이 회의가 어떤 결론이 났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괴롭게 하지 마라. 할 일 받지 않아도 된다. 결정했어요. 이건 교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의 결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죠. 11장에서 이제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하시고 또 13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에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 공식적인 선교사는 누구예요? 바나바, 사울이요. 사울이죠.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13장, 14장에서는 바울이 1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15장에서는 이 1차 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도 회의를 해요.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를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하죠. 안디옥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에 또 하나의 섭리를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실라를 보냈어요. 예루살렘 결정 회의문을 실라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실라는 어떤 사람이요? 2차 선교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바울과 동행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잠깐 봤지만 15장을 다시 봅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2차에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보게 하고 그다음에 즉시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여기서 선교의 동역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1차 때는 사울과 바나바였는데 2차 때는 실라와 바울로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여기의 내용은 마가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나서 갈라졌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미 신라는요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문을 갖다 주면서 거기다가 얼굴 내밀었죠. 그리고 2차 선교회 때는 바울과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선교회는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제는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로 가요. 그러면 2차 선교회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체한 겁니다. 오늘날 축구 볼 때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2차 선교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바로 헬라 문화권 지역이고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택하는 거예요. 우리 16장 37절을 보면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죠.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실라도 로마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16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3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기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럼 우리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세 사람인 것을. 우리도 하면 지금 16장 10년에 누가도 이게 지금 이 2차 선교여행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누가, 실라, 바울 이 세 사람이 우리죠? 이 세 사람이 바로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지역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 솜씨, 정말 빈틈없이, 그렇죠? 빈틈없이 섭리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두 사람이 한 팀이 돼서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거기 또 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나느냐?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디모데도 완전한 헬라인도 아니고 완전한 히브리인도 아니죠.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요. 이 사람도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헬라적인 문화 배경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고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할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했다가 2차 선교의 주요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다니면서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을 모두 잘 배웠을 거죠. 그래서 그가 바울의 바통을 이어서 목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요, 우리가 성경에 두 권을 썼죠.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우리에게 많은 이 교회의 행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과 칭찬을 받으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 지금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가 헬라인이죠. 그러면 15장의 결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어요. 왜 할례를 했을까요? 디모데는 계속해서 어느 지역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일을 하게 되냐면 유대인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저항이 적어지도록 할례를 하게 한 겁니다. 하게 하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구원의 문제는 15장에서 결단이 났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할례 안 받아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되죠? 근데 왜? 그들과 관용하고 용납하고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요. 문화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근데 대신 우리가 뒤로 보면요. 디도는 할례를 안 했어요. 그죠? 디도는 왜? 그 사람도 똑같이 이방이지만 디도는 주로 어디서 그레데라는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할례를 안 한 겁니다. 그죠? 할례를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아느라 예루살렘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은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율법은 그대로 지켰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면 21장에서 나타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야고보가 너 결례를 행하라니까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을 보고 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지금 부르기아 길길에 지역에 갔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환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마게도냐 지역. 그는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바울은 그것이 순종해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두라를 떠나서 바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도로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 지방의 식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일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 쪽으로 지금 복음이 어떻게 해요?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진하고 있죠? 그러면 그 전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서 이제 마게도냐 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잘 준비해 놓고 거기서 입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디에요? 가보니까 기도할 곳도 없어. 아무 데나.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주상사 누리아를 만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요. 저는 중국말도 못하잖아요. 지금도 밥 얻어먹고 차 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물건도 제대로 못 사. 한 번 사면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니까 못 바꾸죠. 살 때는 얼마 주고 물어보면 얼마를 하면 알면 그 돈 딱 사면 바꾸지 마. 잘못해도 못 바꿔. 그래 들고 가서 버리고 다른 거 사야지. 그죠? 말 못해요. 근데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내가 말 못하니까 통역자가 필요해요. 통역자가 필요하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정말 좋은 통역자들을 만나고 한 번도 통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통역자를 준비해서 거기서 내가 강의한 것을 거의 다 알아듣게 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것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통역자 하나가 지금 여기 시아공단에 하나 있어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그분은 중국에서 이제 조선족이지만은 정말 한족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좋은 통역자예요. 통역자. 하나님은 미리서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게도니아 가서 제일 먼저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누디아예요. 누디아죠. 누디아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게 하신다. 그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머무게 하니. 자, 이 루디아는 지금 처음 바울을 만나서 그를 영접해 줬죠. 이 영접한 곧 어떤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나비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영접했어요. 지금
기생나비 정탐꾼을 영접했는데 지금 루디아가 누구를 영접했어요? 바울을 영접한 것은 동일한 맥락입니다.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쳐가지고 그걸 돈 버는 지금 일이 있죠. 그때 바울이 그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떠니요? 그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을 지금 고발해서 가두는 겁니다. 가두는 거죠. 그것이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는데 16절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죠? 제수들아. 오늘 이 사항을 보면 지금 어떤 것인가? 간수가 여기 그 사람들이 많이 치고 간수를 통해서 깊은 옥에 가더라고 했어요. 그 밤중에 옥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했다. 많이 친 후에, 그죠? 많이 친 후에.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단한. 우리가 앞에 14장에서 봤죠? 덥에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뒤날 더베까지 30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갔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이 말이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신음하고 끙끙거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하니라. 이건 인간의 육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버렸죠? 우리 1장 8절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시라. 그렇죠?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권능을 받는다는 그 일은 자기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요. 자기를 완전히 버릴 때 온전히 복음에 붙잡히고 복음에 미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언제? 자기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권능은 자기를 버리는 권능이 임한 거죠? 권능이 임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지금 만시장이 됐지만은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그로 하여금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자,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옥문이 열리고 나왔죠. 중요한 것은 30절에 있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지금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옥문을 여기 옥의 간수장은 깜짝 놀랐죠. 내가 죽었구나. 그죠? 죽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죠. 관수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로 앞에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이 말은 우리 영적인 구원이라는 말 이전에 어떤 것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제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 사실이 위에 보고되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구원은 내가 어떻게 안 죽지 않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가는 그런데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온이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뭘까? 그죠?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죠? 딱 한 가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죠?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해서 안식을 누린다고 했죠. 안식. 우리도 하나님 품에 들어갈 때 하나님 품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아내를 찾아서 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의 안식에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구원은 지금 간수가 구원을 얻을까 할 때는 육신의 죽음을 어떻게 면하리까 이런 의미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과 시라는 그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최초의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이제 팔았지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그죠? 선으로 바꿔. 그러니까 모든 우리에게 나타난 일들은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울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로마서에서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로마서에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했죠? 여기서 이 선은 어떤 말인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모든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병들어도 내가 사업이 망해도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이뤄간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야 해요. 교회가 세워져야 해요.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것이에요?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교회를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이 역사가 지금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이제 17장을 한번 보십니다. 17장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를 교회를 세우고 이들은 거기를 떠나서 남쪽 지역으로 조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를 때였죠. 데살로니가는 이제 고린도보다 조금 북쪽 있죠. 데살로니가요. 이제 거기 데살로니가 갔어요. 데살로니가 가서 2절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데살로니가 가서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강론이 시작됐는데, 강론이 시작됐죠? 이 강론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강론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죠? 성경을 가지고, 그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근거가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를 증거하는가? 성경의 뜻을 풀었다고 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라. 그러면 이 말은 언제 누구에게 전했던 말과 비슷해요? 기억나 안 나? 이 말은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누구에게 전했던 말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언제? 또 예수님이 벌써 여기 누가복음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지자 두려워서 사라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같은 말을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 이야기죠.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하실 때,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의 이야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이 말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들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죽은 자가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성경을 되돌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성경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여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무엇을 증거했어요? 성경을 들어서 나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했어요. 증거했죠? 그럼 오늘 우리도 증거할 것이 뭔가? 성경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요 반쪽 복음만 증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반쪽 복음. 그럼 반쪽 복음에서 복음서는 두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죠. 두 부분.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것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증거해요. 그럼 복음은요, 이 둘이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반쪽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에 고쳤다, 무리로 걸어갔다, 기적 행했다. 이 반쪽 복음이죠. 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목적은 어떤 것이요?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도 봤죠? 요한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죠? 이 안진병을 일으킨 표적을 통해서 뭘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가 우리가 오늘 행해야 할 설교의 모범이요. 모범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대부분이 아니라 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은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지금 바울도 똑같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이 세 주의 복음이 세 주 동안이요, 세 안식일인데 이 석 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죠? 이 교회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 아주 모범된 교회로 성장했어요. 모범된 교회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강론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건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석 주 동안 강론한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나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그 다음에 보면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그죠? 예,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가서 베레아에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맞죠? 우리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베레아에서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거기 베레아까지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또 소동을 일으켜요. 참 열심이죠. 열심.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50km 되는 거예요. 야, 지금 같으면요, 버스 타고 오든지 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잖아요. 걸어갔어. 여러분 50km 걸어가려면 며칠 걸어가야 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50km 걸어가면 이틀은 걸어갈 거예요. 이틀을 걸어가. 이틀을 걸어가면 가다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바울을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그까지 쫓아왔어요. 정말 열심이죠. 그러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50km가 아니라 500km를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해야 해요. 사도행전은 역사는요, 대적하는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예요. 그죠?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은 곧 어디요? 물러서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이게 해요. 싸워야 이거하고 죽음을 불사해서 하며 싸워야 해요. 이 사도행전의 한마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적 전쟁의 역사고, 그죠? 영적 전쟁. 이 전쟁에서 유일한 것은 승리뿐이에요. 그죠?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바울은 죽음을 아끼지 않고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 지금 바울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그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하니까 거기서 또 떠나서 어디래요? 아덴으로 왔습니다. 아덴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아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16절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세히 교재를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17절, 18절 한번 봅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요, 바울이 전도하는 대상이 세 부류로 나타났죠? 세 부류로 나타났어요. 세 부류는 어떤 것이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학자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 야, 정직하게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보통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요?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조금 거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거칠고 투박해요. 투박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쉽게 말해서 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층민이요. 그죠? 하층민.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 이게 보통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아주 학문이 높은 사람들. 여기서 에피큐로스하고 스토아 학자에서 이 당시는 이 두 철학의
이 점이 보편적으로 헬라를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헬라를 지배했던 거죠. 에피큐로스는 어떤 학파인가? 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 쾌락은 모든 고통과 역정과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염려를 다 없애버린다. 그렇죠. 쾌락. 오늘도 그런 주의들이 많아요. 쾌락주의. 그죠? 술 마시고 마약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이게 쾌락주의자입니다.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막 웃으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웃음 전도사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웃고 나면 배고프죠? 많이 웃고 나면 배고파.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웃고 나면 배고파요. 육적으로 배고픈 거 아니라 영적으로 허전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웃고 나면. 이게 쾌락주의자예요. 막 웃으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니까 기분 좋죠? 이건 잊혀지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그런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요. 이것이 당시에 헬라를 지배했던 철학 사상입니다. 에피큐로스죠. 또 하나의 사상은 스토아 사상이에요. 스토아 사상은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주 창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는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했죠. 우주의 근본은 이성이다. 이 사람들은 엄격한 금욕주의, 그 다음에 자연과 조화의 삶을 추구했고 또 만인 형제주의를 주창했어요. 만인 형제주의. 그래서 자기 의를 내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건한 아주 고상한 철학자인 것으로 많이 자처했죠. 자처했어요. 이것이 이제 당시 헬라를 지배했던 두 대철학의 주류예요. 주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하층민, 또 중간계층, 아주 높은 계급, 높은 지식층, 그렇죠? 지식층.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고상한 사람만이 아니요. 또 낮은 사람만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복음을 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저없이 모든 사람, 매일 만나는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모든 계층의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전도하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것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야, 바울이 이제 아덴에 가보니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는 많은 신들이 있죠. 많은 신들이요. 물론요, 이 기독교를 지향한 많은 종교들은 여러 신들을 섬겨요. 여기서. 아마 바울이 일본이나 저기 인도를 가봤으면 아마 자빠져 죽었었겠죠. 많은 신 정도 아니고.
로마 그리스나 또 일반적인 이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은 어떤 종교인가? 인간 중심의 종교라고 그랬죠?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면 그 신들이 어떤 것이냐? 자기 인간이 세운 목표와 계획을 인간이 스스로 달성하기 때문에 다른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힘은 그들이 생각이 어떤가? 우리 힘보다 조금 더 센 거. 그죠? 조금 더 센 거.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형상, 우상은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요? 다 인간화된 형상이에요. 그죠? 인간화된 형상. 나보다 더 센, 그죠? 나보다 더 센 사람. 우리도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권력이 센 사람에게 줄 설까? 돈이 많은 사람 만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더 센 거, 이것을 찾는 거예요. 바로 로마 히브리의 신은 인간보다 더 힘센 거, 그죠? 그래서 여러 신이 있어요. 여자들 아름다운 신, 그죠? 누구예요? 비너스예요. 야, 예쁘게 생겨. 그죠? 나보다 예쁘고. 또 남자들은 어떤 신이요? 헤라클레스. 육신. 이런 인간에 대한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신에 많이 있죠? 알 수 없는 거. 너희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때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이제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시니.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를 신경이지만은 내가 신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것이 이제 내가 알게 하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시고 천지의 주제시다. 또 내가 알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성공적인 선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근거로 써요. 그들이 신과 비교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성공적인 선교를 하지 못했다고 이제 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어딘가 18장에 보면 2차 전도 말기 고린도로 이제 옵니다. 고린도로 오죠. 18장이 이제 고린도로 오는 내용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죠? 고린도에 이르러. 2절 보니까 아굴라라는 한 본도에서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지금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죠. 자, 하나님이요, 고린도에 이미 어떤 사람을 대기시켜 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요.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기 나오죠? 글라우디오가, 그죠? 글라우디오가. 그러면 당시에 약 49년 정도 예측이 되는데, 49년, 2년, 그러니까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예측이 되는데, 그때 글라우디오가 황제를 했어요. 황제. 로마 황제였는데, 로마에 어떤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소요 사태가 일어나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크리스토스. 그죠? 하필이면 크리스토스, 이 주모자가 그리스도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생각하기를, 야, 그리스도인 다 쫓아내.
그래서 그리스도인 추방령이 내렸어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 추방령이 내렸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죠. 그러니까 놀라운 섭리입니다. 고린도로 와서 거기 있을 때 누가 왔냐면 그곳에 바울 일행이 왔습니다. 바울 일행이 만났죠. 지금 아덴에서 고린도로서 오면 여러분요, 생수한 지역에 가면 막막하죠. 막막한데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어요? 아굴라 브리스라는 이 신실한 동역자를 준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이후에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그죠? 아굴라 브리스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로마의 상을 가장 누가 잘 알려줄 수 있는가? 로마에서 신앙생활, 로마 교회에서 주축으로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고 그를 통해서 로마의 상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많은 상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은 로마 교회의 상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가? 그 양육할 목적으로 쓴 것이 로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써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 교회 탄생을 예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 사도행전 2장 10절에 썼어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써요. 그럼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라는데 그냥 로마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로마인이라고 써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이제 행사가 끝나니까 이거 절기가 끝나니까 자기가 살던 로마로 갔죠.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경험과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기쁨을 만끽한 것을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 뒤로 일정한 지도자가 거기에 없었어요. 양육할 사람이 없죠? 그게 자생교회라고 그래요. 잡초처럼 자라는 자생교회. 그게 몇 년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가를 만나서 로마 교회의 상을 들을 때까지요. 그러면 몇 년이요? 적어도 2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최소한도 20년이 세월인데 아직도 특별한 지도자가 없어 그들을 양육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서 이 교회를 잘 양육하겠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 써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라. 견고케 하려 함이죠? 뭐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상을 들었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면 우리 로마서 후반에서 그걸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후반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두 분류로 나눠 있다고 했어요. 왜일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두 민족이 공존했어요.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입교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것은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이제 두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관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갈등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지침을 주는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18장에서 아덴에서 만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셨죠? 자, 8절 한번 봅니다.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고린도는 어떤 도시예요? 고린도는요 로마가 식민지 중에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 지역의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은 본래 어떻게요? 독립된 도시였는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자 이 도시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폐허시켜버렸어요. 폐허시켰죠? 폐허시켰다가 줄리어스 시자 아구스토가 다시 이제 로마를 다스릴 때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재건했어. 완전히 폐허된 도시를 완전히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겨난 거죠. 신도시에 생겨났으니까 그 신도시의 문화가 아주 그냥 현대적이죠. 요새 말하면 현대적이요. 앞장서요. 초현대적인 문화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인해서 그 도시가 상당히 컸어요. 컸죠? 근데 이 도시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는 도시요. 이것이 그 내용이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볼 수 있죠. 고린도요. 하나님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보냈어요. 고린도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요,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 딱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고 정신이 멍한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 바울도 거기에 갔어. 고린도에 갑니다. 도시는 크지만은 지금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두려운 생각이 들죠.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사역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우리 성경을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베델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계시록 1장에 보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밤모섬에 유배당하고서 지금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고린도에 가서 이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할 자가 없을 거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요. 많아. 나는 이제 중국 사역자니까 중국 여기 지도자들에게 말하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많은 도성은 어딜까? 그죠? 중국이요, 중국. 어디 가든지 그냥 우르르 하죠? 어디 가든지 우르르.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도 많죠? 인구 밀도가 한국이 더 중국보다 높아요. 인구 밀도가 한국이 세계에서 3위인가 4위인가 되죠? 3위인가 4위. 한국도 많고, 중국도 많고, 또 인도네시아 가니까 거기도 2억 5천이요. 많고. 그렇죠? 어디 가든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우리를 보내서. 그죠?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종들과 함께 계시다 그렇죠.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합니다. 확신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죠? 창세 때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함께 살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런데 인간이 이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떠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완성되죠?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데 무엇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다 이뤘어요. 다 이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복음서도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명을 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홍해를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죠. 바울도 지금 고린도성이라는 그 성을 앞에 두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오늘도 이 땅에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이죠. 돌아오는 길인데 18절을 보니까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브리스 길라 아글라로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선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어요. 선이 있으므로. 그럼 이 바울의 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바울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 22절 한번 봅니다. 가이사라의 상류가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파송하는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실라를 파송한 교회인데, 그렇죠? 파송한 교회인데 바울은 2차 선교회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요? 가이사라로 왔다가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안부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안디옥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위해서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그죠? 머리를 깎았다. 왜일까? 바울이 선교를 할 때 누구로부터 많은 핍박, 누구로부터 많은 재앙을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재앙을 받았어요. 그죠? 로마인부터 재앙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재앙받고 또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 그리스도인이요.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했어요. 방해했죠. 어떻게 방해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거죠. 괴롭힌 거죠.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정말 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렇죠? 말하기도 싫고 그런데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멀어져요. 그래서 싫지만은 반드시 가야겠다.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이 선입니다. 이 선을 가지고 머리 깎고, 그죠? 소위 말해서 머리를 확 깎아니 대머리를 만드는지 이렇게 하는 데다 깎았어요. 선을 하고, 그죠? 어떤 선이 있으면 운동선수도 이제 헛발치 차다면 그 다음날 머리 깎고 나오죠? 머리가 결단하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들린 다음에 자기를 파송했던 수레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잠깐 쉬었다 합니다.